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온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떼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같이 주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에게 또 진권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든 자가 8만 명이며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 속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왕위로 기름 부었다는 말을 듣고 여기 보면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라고 하는 분이 왕의 즉위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절단을 보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잠깐 여기서 멈춰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도 사랑했고 심지어는 자기 온수의 나라인 두로의 왕까지도 다윗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때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계속 사랑이 이어져서 오늘 또 우리가 다윗 하면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 간에 사랑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되지,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로 하여금 많은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사람에도 사랑받습니다.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더럽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 이유가 뭘까? 그거 봐야 된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했고요, 그 백성도 사랑했고 온수도 사랑하고
그 당대만 사랑받는 것이 후대도 사랑받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적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단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대적으로 나가서 그를 물리쳐야 되지만, 예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항상 덕을 세우고 말씀 가운데 사랑하고 용납하고 칭찬하고 남을 앞세우게 되면 사랑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도 사랑받고 당대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사랑받는 여러분 되실 줄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사무엘 상하까지 보면은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부터는 다윗의 좋은 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사랑할 때도 다윗을 사랑해서 그 다윗을 보고 솔로몬을 사랑해줘요. 그래서 다윗은 당대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복을 받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내 당대도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내 자손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한 것이 있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고 적극적이었습니다. 능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소극적이었어요. 지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언젠간 때가 되면 지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냈을 때 그걸 영적인 민감함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무도 없고 나무 베는 사람도 없는데 두로왕 히람이 나무도 많고 목수도 이렇게 많이 나무를 베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보낸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라 하는 거구나, 민감하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랑하는 여정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쌍이 있을 때 민감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걸 주셨고 솔로몬이 그걸 이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를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죄를 범하면 사울에게서는 왕위를 빼앗았지만은 그들에겐 징계를 하지만 그 왕위는 뺏지 않겠다. 영원 내 후손이 그 왕위에 있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안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는 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만일 하나님께 이런 약속의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희가 잘못할 때 내가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로 칠지언정 너희에게는 복준 걸 영원히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자녀는 잘되게 하리라.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비록 나는 성전 짓지 못하고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것 통해 내가 하는 게 인정받게 되고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냈을 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 아버지 다윗이 나는 이렇게 성경 건축에 준비했는데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못 짓는다, 너가 지어라 했던 말씀이 생각나서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합니다.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늘려 내 자리 오르게 할 내 아들과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물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한 자가 없나이다. 아멘.
내 아버지에게 성전을 건축하셨고 내 아버지는 피를 많이 못 짓기 때문에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 했습니다. 왕이여, 당신의 나라는 벌목하는 사람도 많고 나무 다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럼 나도 당신에게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요구가 주한 대로 히람이 나무를 베어다가 강에다 띄워주면 원하는 것을 하게 되고, 또 솔로몬 편에서 먹던 음식이라든가 기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 계획을 뭘로 봤냐? 두루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는 걸 통해서 성전 건축할 계획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재를 잘 다루는 두루왕 히람이 보내게 된 것은 뭔가 있다. 성전 건축하는데 목재가 필요한데 아마 내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사절단의 인사를 그냥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됐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내게 이루어진 일 하나하나를 그냥 스쳐버린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람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왕이 의지하는 장군이었을지라도 나병에 걸려서 고침받지 못할 때에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때 이스라엘 잡았던 계집종 하나가 자기 이 나만 장군 분에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찾아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린 적이 있습니다. 민감해서. 이게 병에 걸린 사람은 민감하잖아요. 배고픈 사람 음식에 대한 민감하듯이 영적인 면에서 민감한 사람은 갈급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서너 번의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기회를 잘 잡아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놓쳐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 아무 때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인이 있을 때 누가 전도합시다 할 때 이건 하나님께 나라면 전도하라는구나. 나가서 단지 말했을 뿐인데 그를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있다는 말을 듣지만 올라갑니다. 거기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면 올라가겠다. 고난을 받는 가운데 때만 되면, 말할 틈만 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말을 전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전도의 기회도 주시고 구제의 기회도 주시고 다른 사람과 잘못해서 아주 갈등인 사람에게 화해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물을 드리다가 혹시라도 풀리지 못한 사람과의 관계가 있으면 가서 풀고 와서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아니하신다 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풀고 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으로 민감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기도를 요청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일 수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약하지만 내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를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을 도와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인 면에서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누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기도를 요청하거나 전도를 요청하거나 구제를 요청하거나 어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게 될 때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냥 놓쳐버리면 축복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누가 이런 민감함을 가질 수 있는가?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거룩한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꼭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어떤 바람을 갖고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윗은 성전 건축 그렇게 소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짓지 못했어요. 반면에 솔로몬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성전 건축을 갖고 예를 들었지만은 모든 일이 그랬어요. 내가 뭔가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생각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참 성전 건축 같은 두 번의 기회를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성전 건축하지 못하면 나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원하는 마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성전 건축할 마음도 없었는데 일삼영숙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전 건축한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교육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가 어떤 성도가 부흥하지 않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부흥을 꿈꾸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안 되는 교회도 있고요, 부흥하길 원하지 않아도 그냥 부흥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점에 우리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을 잘하길 원하는데 안 되는 것,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은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된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원하였으니 난 알 수 없도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리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보잘것 없었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거 감사하고요, 막 하려고 해도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도우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열망, 거룩한 손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길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귀한 것은 성전 건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기뻐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가치가 없어요. 내가 볼 땐 부흥하는 것이 절대 가치가 좋고 성전 건축하기 좋은 것 같지만은 주셔야지 성전 건축하는 거고, 주셔야지 부흥하는 거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된 것도 주셔야지 하는 거지 내 힘대로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다 좋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고요, 세상 다 아니라도 하나님 길함이 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게 된 것도 영적 민감에 있었어요. 두랑 히람이 사절단을 보냈는데 인사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아버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이거 계기가 된가 보다. 그리고 건축하고자 했던 건데 히람이 크게 기뻐해서 나무를 다 보내게 되고요, 솔로몬 먹었던 음식을 보내면서 서로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바람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소원,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어떤 사인을 주실 거예요. 우연히 듣지 마세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항상 민감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기는 이스라엘 잡았던 계집종의 말을 소홀히 듣지 않냐고, 그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던 나아만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누구의 말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여러분의 사인 주었을 때 민감하게 받아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받고 승리하고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 당대만 아니라 자손까지 복받는 귀한 은혜의 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